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기쁨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머리 숙이신 경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칸타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뭐 이름 있는 교회 가봐도 이런 수준 높은 칸타타 못 듣습니다. 예, 아멘인데 어떻게 정작 찬양대원들은 안 듣으시니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 부활 메시지가 차분하게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여러분 우리 조셉 전도사님 통해서 메시지 들으셨고 오늘 우리 또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 메시지 들었는데 저는 생략할까요? 혹시 한 명이라도 생략하자고 했으면 제가 섭섭해서 아마 가능한 한 빨리 짧게 제가 말씀을 엑기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이래 둘러보면은 겨우내 앙상하게 가지만 이렇게 외롭게 보였던 나무 가지들 끝에 파릇파릇하게 또 꽃망울들이 이렇게 움이 트는 것을 봅니다. 봄 소식이죠.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약동하고 있는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 봄 소식 중에 가장 고기롭고 가장 가치로운 봄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소식보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깊은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추석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한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부활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저희들은 거뜬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둠도 사망도 저주도 재앙도 물러가게 하는 하늘의 깊은 소식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에 여러분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저 한낱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상이라고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8장 1절과 마태복음 27장 66절 사이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우리 말씀을 번역하는 가운데 원문에 있는 한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럼 27장 66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시체를 돌무덤에 넣고는 돌문으로 여러분 임봉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닫아놓은 상태로 그냥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이 그 주변에서 지키고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돌문을 닫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진 것입니까? 경비병들이 무섭게 지킨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러한 지킴과 경비 앞에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부활의 아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비아 달라로사 그 길을 직접 제가 걷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였는지 견디지 못해 예수님이 벽을 짚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손자국으로 지금도 기념으로 되어 있고요. 언덕길을 올라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곳, 달리셔서 내려오셔서 세마포로 염하셨던 그곳,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으셨던 곳, 전부 다 저희 육안으로 확인하고 봤습니다. 예수 부활은 여러분 한낱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활자와 문자와 되어 있는 그냥 인쇄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이 땅을 바꾸어 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바로 여러분 내 부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고통과 장애 앞에서도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승리도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낭수를 퍼뜨립니다. 시체를 도난해 갔다고. 그리고 시체를 바꾸었다고 시체 교환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 부인설 합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설 죽은 그 시체를 죽었다고 말하고 돌무덤에 넣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자가 살아나갔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인 부활을 막아설 수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늘의 계획인 이 부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런 군병들은요, 4절에 봤더니만 그들은 천사가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듣고 죽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천사가 전하는 빈 무덤이 되어 있고 돌문이 옮겨져 있는 사실 앞에서도 군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마음이 감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부활 사건 앞에서 천사가 똑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안식일 후 새벽 미명에 그곳을 찾았던 두 여인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불안, 초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외로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누릴 수 있는 한 인간이 가져야만 되는 두려움, 경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보는 순간 이 여인들은 눈이 열리고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경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들의 심령에서 샘솟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은 경외로움과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새누리 재단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로움과 기쁨이 나에게 찾아드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출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분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승리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들은 왜 이런 부활 사건 앞에서 이렇게 큰 경외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요,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 정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현장에 찾아왔는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요,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찾는 자들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 있지만은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은 경외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왔던 어두움이 주는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소망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새롭게 움트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무서움과 공포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찾았고, 두 번째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 예수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천군 천사는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건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의 살아계신 영광이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 아니면 나의 심령에 그 영광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이 가슴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두렵고 떨릴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나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영광과 마주서고 있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바로 경외로움이죠. 이 여인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건화되어져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빈 무덤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경외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외로움은요, 결국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전혀 안 믿는 듯한 눈치인데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죠? 예수님이 며칠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물은 3일 동안 안 먹어도 인간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 말입니다. 공기는 8분 동안 우리가 공기가 없어도 인간은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단 1초만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배가 불러도요, 내 영에 참된 부활 소망이 없는 자는요, 이 땅에 가지고 누리고 아무런 것을 다 맛본다 할지라도 그 영은 병들어갑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 중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자들은요, 거뜬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버린 자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빈 무덤으로 부활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죽음 그 너머에 부활 소망을 목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럼 저와 여러분 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넘어서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너머의 세계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뚫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맨 먼저 발견한 것은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He is risen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소식을 접하고 빈 무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빈 수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은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나타나며 허리에 창 찔린 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실망과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등등하여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 앞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축복은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주 앞에 나와 나의 삶을 열어젖히고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부활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죠.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면서 내가 먼저 어디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들의 처음 고백이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그 기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첫 부름의, 첫 감격의 자리, 무너져 내렸던 내 인생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합니다. 나와 맺었던 첫 언약의 감격을 내가 회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은 있다면 바로 내 안에 불 꺼졌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하며 눈물 지으며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첫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28장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르사니 이제는 너희들은 사명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시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사명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28장 20절 끝부분은 이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사명을 일깨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활 생명 가지고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 민족과 열방을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때로는 억울함도 분통함도 답답함도 더 나아가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안이 평화로,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찾아온 공포가 이제는 내 삶의 안식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부활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채울 때에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부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또 한 번의 일어섬, 그 감격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부활 소망이 내 소망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 내 생명 되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불안, 공포, 답답한, 억울함, 눈물, 슬픔, 고통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 자유, 안식, 쉼, 더 나아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홀씨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 땅이 주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기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